참으로 금년 2020년을 보내면서 격동의 2020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늘 하던 대로 대학 교수들이 금년 1년을 회고하면서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금년의 그 사자성어가 아시타비입니다. 한문으로 아시타비, 중국어로 발음을 하면 워쉬타페이. 무슨 뜻이냐?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는 의미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잘못은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인 싸움만 무성할 뿐, 협력해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유독 전례도 없었지만은 정치권이 여야 두 편으로 갈려서 사사건건 서로 공격하면서 잘못된 것은 결코 기어코 남의 탓으로 공박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 이런 판단과 언행이 정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어요. 여러분, 지나간 1년간 우리 매스컴을 보세요.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 윤석열 기사로 한 해를 도배했는데 그 골자는 단 한 줄입니다. 나만 깨끗하고 정당하다. 여러분, 진보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과거를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뉘우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타비에 이어서 몇 프로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둘째로 나왔던 사자성어가 후안무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후안무치가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 두꺼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후안무치의 사람은요, 리더십 자질의 어느 덕목에도 없는 상놈의 처세이고 저질의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들은 기독교 사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용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만 하고 후안무치가 되는 결과가 결국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율법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그 먼 길을 달려오신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는 후안무치하고 아시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독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모습만 보인 게 아니에요. 불의를 바라보면서, 후안무치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 퍼부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을 달려오면서 어떤 소망과 소식을 기다리면서 달려왔습니까? 저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 해도 등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먼 길을 달려서 온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먼 길을 달려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아니에요. 그 당시 동방박사라고 하면요, 과학자들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고, 그 과학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점친 것 같지만 그때는 천체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었고, 물론 여기서 점성술도 나오기는 했지만은 정치권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회 전반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은 부르주아 그룹이에요. 그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키는데 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당시 가장 천한 빈민인, 집 한 칸도 없는 양치기 하고 있는 목동들을 등장시켜서, 그 당시에 프롤레타리아 그룹을 등장시켜서 먼 길을 달려오게 했을까? 여러분, 마태는 부르주아 그룹을 등장시키고 누가는 프롤레타리아 그룹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그룹들은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보아도 서로 이질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그룹의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기들의 조상으로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세상에 왔으니, 마태복음 1장부터 아브라함 족보로부터 이어져 온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왔으니 그를 맞아 경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 이방에 있는 부르주아 계급인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니 우리도 맞아들여야 할 것 아니냐. 그 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이, 부르주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경배하는데, 우리 동족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마라나타 기다리던 메시아 왔는데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그 안에는 마태의 눈물겨운 열정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의사였고 휴머니스트였던 누가는 로마를 비롯한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들을 위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기에 저 콧대 높은 유대민족의 선민 사상에서 제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 가난한 목동들까지도 구원의 대열에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양치기에까지 임하신 기쁜 소식은 이방인인 헬라어를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신 기쁜 소식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성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이기에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모든 자들까지 이르러 위로부터 아래까지 주님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먼 걸음보다도, 가난한 목동들의 가파른 걸음보다도 더 멀고 먼 곳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방박사나 목동들의 걸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먼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 마을 구유까지 영원한 세계를 버리고 유한의 세계로 달려오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의 세계를 맛보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독특한 방법으로 전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일상적으로 읽어가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이 구주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떨림으로 받아야 될,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는 내 가슴이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나를 구해 주실 구주, 오늘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자식 옆에 앉아있는 부모에게 가장 갈급한 단어, 그분, 구주.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고 얼마나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고 놀라고 있습니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 지금 들판에 있는 목자들의 작은 세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을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기쁨의 소식에 얼만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의 소식은 참으로 암울한 가운데 왔습니다. 아마 우리도 매년 성탄을 맞을 때마다 내 일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성탄은 2020년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바로 그 당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취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민족이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로마의 황제 이름과 총독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수리아의 총독 구레니오, 그들에게 비해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목동들의 등장과 그 장면이 대비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수리아의 총독, 이런 사람들하고 말구유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 집 없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목동들,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서민들로 대비됩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비록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기로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칼과 무력을 앞세운 로마 제국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던 제국도 결국은 그 앞에서 먼지처럼 휘날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권력의 기쁨과 권자보다는 오늘을 눈물로 살아가는 목동들이 더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의 기쁜 소식이 오늘 본문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오신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서려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 하나님이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아가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던 우리를 만나시려고, 아니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무지 좁혀질 수 없었던 엄청난 그 거리를 사랑으로 좁히시려고, 사랑으로 그 간격을 좁히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알아야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기 험한 이 세상에서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감격할 수 있고 감동받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 사랑의 이 감격이 없다면 아직 우리에겐 이 성탄이 진정한 성탄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청록파 시인이었던 박두진 시인, 그가 쓴 당신의 사랑 앞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그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앉은 채로 우러러 배울 때 거기에 계시고, 누운 채로 하늘을 보다가 잠이 들은 꿈속에서도 거기에 계시었네. 내가 겪은 쓰라린 일, 죽고 싶게 슬퍼질 때도 당신이 같이 울어주시고, 나 다만 내가 나를 내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언제나 아득했네. 여러분, 내가 죽고 싶게 슬퍼질 때도 당신이 같이 울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이분,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가득 안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주님 오셨을 당시에 그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제국 로마 제국의 황제도, 수리아 총독도, 유대교의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베들레헴에 있던 여관과 여인숙 주인들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 외면해 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집 없는 목동들을 등장시키면서 외양간 말구유 냄새에 가장 익숙했던 그 당시 천민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다름질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 깨닫고 다름질하는 목동들의 발걸음, 이 발걸음은 로마 강점 시대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이었고, 집 없는 그들의 미래였고,
어두움 가운데 잠드는 그들에게 광명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광명의 빛과 희망의 빛으로 오늘 주님이 보여지고 있는가? 아기 예수를 향하여 새로운 꿈을 꾸면서 희망의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목동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도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동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은 우리들, 이 성탄의 계절에 무엇을 예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까요? 여러분, 오늘도 내 가슴 깊은 속에서 날 사랑하시어 이 땅에 임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자라고 하는 감격과 찬양이, 그리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덕스럽게 변해왔음에도 주님은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가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오시고 계십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 생명, 기쁨, 하늘 복, 소망, 자녀됨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소식을 들은 사람들, 먼 길 달려온 동방박사, 가파른 길 달려온 가난한 목동들, 아기 예수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에 주님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온 지구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덕담이 오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둑한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임에도 여러분, 희망의 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만은 어두움 속에서도 후한무치의 인간들처럼 되지 말고 내가 사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빛이요 희망을 주는 촛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하면서 그 촛불이 타오를 때 새로운 빛이 나타나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높이 높이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도 함께 부를 노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기도합시다.